안녕하십니까. 백송연구원 금강경학당의 정천구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분을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해설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처님은 공경심과 자비심을 기본으로 생각하셨다, 간주하셨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보면은 지난번 시간에 가면서 그 열애라는 말씀과 또 보살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해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열애는 이렇게 왔다, 진리로부터 이렇게 왔다 하는 말씀이고, 보살은 이제 소위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그래서 위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지혜, 부처님 같은 큰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을 낸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보살인데, 그래서 이분의 이제 그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장로 수보리 제 대중 중하야, 이때 장로 수보리께서 대중 속에서 일어나서 죽종좌기하고 편단우연하고 왼쪽으로부터 일어나서 그 옷을 갖다가 그 우측으로 이렇게 걸러매시고 웃을 착지하고 또 그 우측에 그 무릎을 갖다 이렇게 땅에 대고 합장 공경하여 이 100% 나됨. 부처님께 합장해서 공경해가지고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말씀드리되 희우세조나 아주 시우가 하게 계신 아주 드물게 이 세상에서 드문 그 오시는 부처님이시여, 열애 선원염 제보살하시며 전부척 제보살하시나이까.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혼념하시고 잘 부척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문의 뜻은 뭐냐면은 열애는 이제 제일 저기 수보리 존자가 첫 번째로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부처님께서 중생들 보살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부촉을 하시고 잘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촉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보살들한테 이렇게 임무를 맡기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호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늘 그렇게 배려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그 자식을 생각할 때 그렇듯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호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보살들을, 지난번에도 보살이 이 대승불교의 그 주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보살이 어떻게 부처님께서 보살을 어떻게 잘 부척하시고 잘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경심과 자비심이 중요하다는 이제 그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벌써 이제 합장 공경하여 이 100% 나대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 공경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배울 때,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처님은 특히 자비심을, 그래서 자비심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기 때문에 공경심과 자비심이 부처님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그럴까요? 기본적인 그 방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우선 자비심은 이제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거는 대자대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비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경심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그 수기를 받으실 때 이렇게 이제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이 미륵 보살한테, 아일타 보살한테 주기를 내릴 때나,
또 서가모님 자신이 연등불로부터 여기 이제 그 금강경 제17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연등불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수기를 받을 때도 결국 공경심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연등불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당시에 서가모니 부처님 보살로 계실 때 막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깔고 머리카락을 깔고 부처님이 밟고 지나가시도록 그렇게 하는 아주 극진한 공경심을 부처님한테 보였습니다. 연등 부처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수기를 받으시고 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한테 수기를 주실 때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에 보면은 아일다 보살이라고 그러죠. 당시에 미륵 보살이 이제 보살로 계실 때 이름이 아일다 보살인데 아일다 보살한테 수기를 주실 때도 이 공경심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백성옥 선생님께서 백성옥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설화에 의하면은 미륵 부처님은 당시에 저 안다만 제도라면 우리가 저기 벵갈만에 있는데 이렇게 그 바로 그 근처에 섬을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섬들이 몇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제도죠. 그러니까 그게 안다만 제도입니다. 지도에서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 안다만 제도의 왕자셨답니다. 미륵 그 아일다 보살께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인도 대륙에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뗏목을 타고 그 바다를 건너서 이제 부처님 회상에 참여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쭉 이제 1250인의 한 사람으로 계셨겠죠. 그런데 그때 어느 때 한때는 부처님 사람들이 쫙 이제 거기 앉아 있는데 이제 법회가 막 시작해서 부처님이 딱 나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냥 부처님이 보시니까 전부 환해. 아주 찬란하게 전부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찬탄하시기를 그것이 바로 이제 모두 다 부처님께 향하고 있는 그 말씀, 향하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이제 전부 환하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참 이게 훌륭하구나. 여러분들이 다 이제 그렇게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상불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또 깜깜해지더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전부. 그런데 한 사람만이 빛이 더욱 발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아일다 보살이다. 왜 그런 빛을 발했느냐 한 사람만.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이 참 이거 대중들이 전부 화나구나. 앞으로 성불을 할지 모르겠구나 할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옳지 나도 이제 성불하겠구나 그런 자만심을 냈기 때문에 화냈던 모습이 금방 깜깜해졌고 아일다 보살은 그렇게 자만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처님 아니시면 내가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어떻게 듣겠는가 하고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더욱 공경심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아일다 보살을 칭찬하시면서 저렇게 저만큼 밝아졌구나. 너는 이제 오는 세상에 일급생을 지나가지고는 부처가 될 것인데 그 이름을 미륵불이라 하리라, 미륵전여려불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제 수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이 이제 그 부처님이 수기를 주시는데 다른 고려 사항보다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는 뭐 부처님의 기본인 자비심하고 또 이제 그 공경심, 배워놓은 사람의 기본 자세가 되느냐 그걸 보고 수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을 가는 경전이 세 개가 있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인 경전이 이제 미륵 상생경, 미륵 뭐 성불경, 뭐 미륵 그런 식의 아생경 그런 세 가지 경이 중심인데 그 상생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이 이제 법회를 하시는데 거기서 뭡니까 지기를 하는데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저 그 아일자 보살은 뭐 그 번뇌도 아직 소멸하지 못했고 뭐 선정도 잘 못 닦았고 아직 범부로 있는 사람인데 부처님은 그 사람한테 수기를 주셨습니다. 저 사람은 앞으로 목숨을 마치면은 어느 세상에 태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 속에는 상당히 그 약간의 그 불만이 좀 약간 그 의문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냐면은 아니 왜 그 선정도 잘하고 뭐 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지계 제일에 무슨 뭐 우파리 존자도 있고 또 그 두타 제일에 뭐 그 아섭 존자도 있고 여러 사람 다 또 그 저기 어 신통 제일에 누구죠? 신통 제일에 그 저 존자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번뇌도 못 닦았고 뭐 그렇게 저기 선정도 그렇게 많이 못 닦은 사람한테 왜 수기를 내리셨느냐 이제 그런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세상에 앞으로 태어날 건가 하는 것을 이제 부처님께 여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뭐 기술적으로 무슨 선정 잘하고 뭐 계 잘 지키고 우파리 존재 같이 그런 사람보다는 기본이 된 사람을 후계자로 정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뭐예요? 그 자비심으로 말하면은 그 하나의 설화에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말했던 그 이 저 우리 보살 중에 저기 그 중간에 보살 중에서 왜 그 금강경을 보살님한테 그 친견해서 강의를 받고 금강경론도 쓰고 또 이제 그랬다는 무착보살 아상가 이 사람이 이제 부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은 뭐 몇 년 3년 하고 부처님 만나려고 그랬더니 또 앉아서 가려고 그러다가 또 가서 이제 기도하고 났더니 몇 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가려고 그러다가 3년 기도하고 다시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전에서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빗물이 떨어져서 바위를 뚫는 걸 보고 나 저만큼의 내가 노력을 했는가 반성하고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계속 3번인가 4번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다시 나오려고 그러다 다시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서 다시 이때는 정말 이제 부처님이 뭐 9년 이상 해도 부처님을 뵐 수가 없으니까 실망해서 다시 가는데 아침 개가 병이 들어가지고 있는 개가 보이더래요. 근데 병이 들은 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너무 병이 들어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구더기가 같은 것이 이제 개를 파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아상가 보살이 자비심이 그동안 계속 공부를 했으니 자비심이 늘어가지고 자비심이 생겨서 불쌍해서 그 개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벌레를 띄어내려고 그랬더니 벌레가 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을 중시하니까. 그래서 벌레를 자기 혀로 해가지고 이제 뜯어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 미륵 부처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항상 너하고 옆에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못 알아봤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 사람을 인정하고 이 사람은 이제 하늘로 데려가서 거기 저 도솔천에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강의도 하시고 또 지천에도 내려오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적은 것이 그 무슨 금강경론도 적었고 또 이제 그 유식 그 요식 이론의 기본이 된 그런 이제 유식 삼식성 같은 것도 물론 그 동생이 그 쓰고 그랬지만은 기본은 다 아상가가 다 그렇게 미륵보살님의 강의를 듣고 한 거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면은 미륵보살이 진짜 미륵보살은 아니고 당시에 미륵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사의 얘기라고 생각한다 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자비심이 기본으로 미륵 부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기본적인 기본 부처님이 그 제자를 인정하고 또 이 자기 후계자를 지명하는 그 기본적인 바탕이 무슨 선정자라고 무슨 뭐 지혜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미륵보살님과 같이 그렇게 공경심이 많고 공경심이 제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자비심이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갖춘 사람을 중시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첫 문장을 해설하면서 오늘은 부처님의 기본은 부모님이 기본으로 생각하신 것은 무슨 큰 기술이나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인 거 자비심이 있느냐 또 공경심이 있느냐 스승에 대한 공경심과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있느냐 그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